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출신이나 어떤 학력 때문에 혹은 뭐 사회적 배경이나 어떤 종교적인 수행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지게 된다는 사실, 진리,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차별 없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 이유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롭고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또 세상에 고상한 종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겉보기에 화려하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모습보다 훨씬 더 훌륭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종교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추앙받는 그런 존재도 있고요. 그들에게는 또 훌륭한, 도덕적으로 훌륭한 윤리적인 가르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종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새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서로 모습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 그 종교가 향하고 있는 그 곳은 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잘 아시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정상은 한 곳인데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종교는 여러 가지인데 그 코스, 한 정상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종교끼리 서로 다투거나 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예. 어차피 다 한 곳으로 가고 있다. 예. 우리가 신의 고백하는 뭐 고백이 조금 서로 다르고 신의 이름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우리가 다 하나를 추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러세요. 그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짜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죄의 값을 속량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값으로 받으신 화목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다고 할지라도 훌륭한 성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 속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속량. 우리 예찬이 우리도 한번 따라해볼까? 속량. 네, 이 속량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
뭐 대속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뜻은 뭐냐?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값을 치르다. 네. 이 성경 원어로 이 속량이라는 언어를 아폴리트로시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분리의 개념을 나타내는 전치사 아포라는 말과, 그리고 프로줌이라는 의미를 가진 리트로시스의 이 합성에서 유래한 언어인데, 인간을 얽어매고 있던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완전하게 분리하여 해방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을 얽어매고 있던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완전히 분리해주고 그 죄와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주는 것. 이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불교에서는 인간을 괴롭게 만드는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뭐 108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그걸 다 이렇게 그걸 다 내려놓고 무의 상태가 되면은 우리 인간이 뭐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일반적인 인간들이 다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죠. 어렵죠?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시는 인간인 죄,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유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그 자기의 몸을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생명의 속전으로서 대속제물로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즉 자기의 무죄한 몸을 죄의 속전으로서 십자가에 바치고 죄의 지배하에 노예 상태에 있는 인간을 피로 사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에 대하여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약속,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들 안에,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임하여져서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 지배당하고 죄 가운데 영원히 부자유하고 죄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영적인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성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형상을 끊임없이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빠진 인류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깨끗한 존재, 곧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이나 행위의 공로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 수행이나 교리, 율법 준수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네, 여러분, 이 복음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모든 삭시 지불되었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찬이도 예울이도 구원받고 싶지, 천국 가고 싶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찬이 인생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돼. 예찬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예찬이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여기서 갑자기 또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 예수님을 예찬이의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만 예찬아 받아들이는 거.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이게 되면은 예수님이 네 안에 오셔서 그 보혈의 피로 예찬이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대. 예찬아. 예수님을 우리 예찬이가 믿고 받아들이면 예찬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울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도 많고 뭐 훌륭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화목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 세상에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이유는 오직 예수의 피만이 거룩한 피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피만이 거룩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가 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속죄의 값으로 뭘 원하신다고요? 피,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값은 뭘로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피로 밖에는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건데 사망의 내용이 뭡니까? 생명이 죽는 거잖아요. 생명을 내놓는 게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제단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바치면 죄가 속하여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나라는 존재의 생명값을 바치지 않으면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같이 한번 해봐요. 흠이 없는 것.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동물들을 짐승의 피를 바치면 안 돼요.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소를 바치든 양을 바치든 염소를 바치든 비둘기를 바치든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만 한다는 이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조건이 붙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그 중요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데 어떤 제사냐?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6월절 어린 양, 흠없는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흠없고 순결하신 예수님의 피, 그 피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온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게 하셔서 그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신,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들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의 제사로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죄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피는 흠이 없는 피여야 했고 죄가 없는 순결한 피여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오직 그 피에 그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이 3장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 그러니까 이 속량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거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거룩한 피고 순결한 피고 화목 제물로서 바쳐질 수 있는 피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값으로만
모든 죄의 값이, 속죄의 값이 치러질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믿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피해 값으로 내 죄가 속량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용납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 어떤 관계가 되죠? 내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을 받게 됐어요. 나에게 생명, 우리가 그럼 예수님께 뭘 빚진 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생명을 빚졌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가 된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께 빚진 자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치러주신 그 값을 우리들에게 묻지 않으시고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그냥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값을 요구하십니까? 너네들 내가 주는 이 속량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너네들이 그래도 한 1억씩은 내야 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죠? 너네들이 교회 생활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30년 이상은 해야 돼. 이러셨나요? 아니셨죠? 너네들이 나의 이 생명의 어떤 값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니네들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돼. 뭐 그런 요구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여기에 뭐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냥 마음을 여는 것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예요? 내가 예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 딱 들어보실까요? 오른손 다 같이? 여러분, 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치려고 그래요. 오른손 딱 들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고요. 여러분, 이게 인정되셔야 돼요. 이게 인정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죄 때문이라고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 여러분, 이게 인정돼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내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래야지 예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마지막 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되는 그날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또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이 귀한 우리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